여러분이 아마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부터 또는 그 후에도 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마는 미국의 노예로 잡혀와 있던 수많은 흑인 노예들 가운데 크리스찬이 되어 저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게 된 블랙 피플들이 모카밭에서 모카를 따면서 그들이 늘 찬송을 부르고 그때 만들어진 노래를 Negro Spiritual Songs 또는 Black Spiritual Songs, 흑인 연가 그렇게 부릅니다. 그 흑인 연가 가운데 한 유명한 곡의 이름이 Deep River, 깊은 강이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이 Deep River, My home is over Jordan. 내 집은 저 요단강을 넘어 있습니다. 깊은 강, 그 강 넘어. Deep river, my Lord, I wanna cross over to the campground, the promised land. There is all peace. 모든 것이 평화가 있는 이 흑인 어법으로 영문법이 안 맞아도 이 모든 평강이 있는 그 나라, 주의 약속한 땅, 그곳에 저 깊은 강을 건너 지나갑니다. 깊은 강.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 주님이 외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나를 믿고 내게 와서 나를 마시는 자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The streams of living water, 살아있는 물, 생명의 물이 그 배에서 나를 믿는 자, 내게 와서 마시는 자들에게서는 그 생수의 그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 이 시대 현대 크리스천들의 가장 어려움 중에 하나가 우리 속에 흘러야 되는 그 깊은 강이 막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강이라고 말은 히라보 단어는 포타모스라고 하는 포타모스, 히라보 단어로 강 또는 스트림 그렇게 부르는 단어인데, 이 말을 그리고 성경학자들이 깊이 해석했어요. 여기서 이 강이라는 개념으로 쓴 말은 큰 강이 없는 팔레스타인에서 마치 골짜기를 타고 내리는 그런 맑은 그 스트림과 같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 강의 어원을 따져서 이 포타모스라는 말은 hidden, 숨겨져 있으나 innermost recess, 가장 깊은 곳에 아늑히 담겨 있는 휴식이다, 숨어 있는 곳이다, 저 안쪽 깊은 곳에 있는 것이다, 거기 흐르는 강이다. Of all human bodies, 이 인간의 존재 속에 바로 그런 깊은 영혼이 흐르는 강이 있어서, 주님과 함께 흘러내리는 생수의 강이 있어서 그걸 가리키는 표현이 바로 히라보 단어 포타모스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이다. 그렇게 주석자들, 성경학자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배, 흐르는 강, 여러분과 저도 똑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 속에 그 깊은 강, 주님의 강이 흘러야 돼요. 그런데 너무 그 강이 막혀 있습니다. 그 강들이 더 이상 흐르지 못하는 막힌 강이 되어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들이에요. 주님이 이 말씀을 크게 외치셨어요. 큰 소리로. He spoke with a loud voice. 큰 소리로. 아마 성경 가운데 이렇게 큰 소리로 그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외치셨다는 기록은 거의 여기만 유일하게 있는 구절입니다. 왜 이렇게 권고하셨을까? 너희 속에 흘러야 되는 그 강이, 생수의 강이 막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로 와, 내게 와서 마시는 자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성령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외치신 것입니다. 왜 그 강이 많은 경우에 막혀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거룩한 건 거룩한 것이고 부정한 건 부정한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것과 본질적인 것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강이 같이 흐를 수는 없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욕의 강, 정욕에 쓰려고 하는 욕구들이 우리 속에 주님을 찾아온 배경이 됐을 때, 그때 우리 속에 흘러야 되는 생명의 강은, 생수의 강은 막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3절에 말씀하셨죠. 너희가 주께 구하여도, 그렇게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돈, 그게 우리의 생수의 강을 막아놓습니다. 차라리 돈이 좀 없는 게 나아요. 내가 이만하면 이 돈 쥐고 걱정할 거 하나 없다 그럴 때
거꾸로 그 돈의 흐름이 있는 곳에 인간의 내면 깊은 hidden and innermost에서 흐를 수 있는 생수의 강은 막혀버립니다. 주님의 생수의 강은 더 이상 흐를 수가 없게 될 때가 많아요. 이성과 정욕에 음란에 빠진 이 정욕, 뭐든지 지배하려고 하는 그 짧은 헛된 인간의 욕구, 어딜 가든지 내가 지배하지 못하면 만족하지 못하는 이것이 주님께 나오는 한 배경이 됐을 때, 그때 생수의 강은 더 이상 흐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순물들이 마치 콜레스테롤이 우리 혈관을 막아버려서 콱콱 막히잖아요. 또 우리 육신으로도 심장이 막혀버리는 거, 뭐 수술해야 되는 거, 요즘에 흔히 듣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너무 막혀서 그래요. 우리의 강이 막히고 뚫을지 않으면 더 이상 흐르지 못하는 강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거기서는 생명이 살지 못하는 그런 광야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예, 바로 그겁니다. 많이 찾아오시는 내방객들 중에 저 미국 중부 지역에서 오셨던 한 장로님 한 분이 제 방에서 얘기를 하시다가 그렇게 탄식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다 여기에 연관되는 얘기들이죠. 이런 얘기들이. 거긴 땅값도 싸고 건물값도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싸답니다. 그 도시는. 그래서 그 한 150명쯤 모이는 그 교회가 이미 땅도 건물도 사놓았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이제 지어야 되기 때문에 내부 수리만 하면 되는데, 레노베이션만 하면 되는데 그걸 지금 몇 년째 착수를 못하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버겁게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그 한 150명쯤 되는 그 교회 안에 한 4분 정도 되시는 분이 하필이면 한국의 고등학교에서 같이 동창, 뭐 1, 2년 선배든지 같이 동창들이 와 계신데 그 교회에서 만나신 분들이 합니다. 이분들이 서로 속된 말로 하면 죽이 맞았다고 그러지, 같이 어울려 다니시는 거예요. 맨날 식사하러 같이 다니시고 여행도 같이 다니시고, 저 만나면 또 뭐 세상 재미로 하다가 그 다음에 주일날만 딱 예배를 드리고 일절 그 말고는 아예 주중에 무슨 뭐 모임이 있고 성경이 있고 기도가 있든지 아예 안 나타나신대요. 주일만 딱 예배를 드리고는 그 다음엔 자기들끼리 몰려다니면서 온갖 불평과 있는 말 없는 말 다 지어내서 퍼뜨리고 그 교회를 분란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자꾸 이런저런 루머를 퍼뜨리고 하니까 그 건물 내부 수리를 해야 될 텐데 그걸 착수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처럼 5,000명 이상 모이는 이런 교회들 같으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지만 한 구석에서 150명 정도 되니까 그분들도 생수의 강이 막힐 뿐 아니라, 그 불순한 것들로 생수의 강이 막힐 뿐 아니라 그 작은 단위의 회중을 콱 막고 성전에 물을 흐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한 가지 명확한 것은 거룩한 강과 부정한 강이 함께 흐를 수는 없습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 앞에 오는 것은 나가 와서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자는 Whosoever drink within me, 내 안에 와서 나를 마시고 내 진리를 마시는 자들은 그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심장이 막히고 혈관이 막히는 것처럼 우리의 생수의 강도 여러분 정욕에 쓰려고 아직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있을 때는 막힐 수밖에 없어요. 재밌는 건 어느 한 여성 교우를 기도해드리게 됐는데 그 갑상선에 문제가 있으셔서 그래서 오셔서 기도를 받으시게 됐어요. 이 목사도 착각이 많이 오니까 열심히 기도한다고는 마음 하나 가지고 그분에게 손을 얹고 제 아내하고 함께 같이 안수하고 기도하면서 주여, 이 주님의 딸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억하여 주시사 이분의 전립선이 빨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아멘 했어요. 아멘하고 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제 아내가 하루 종일 저를 옆구리를 찌르는데 여자가 무슨 전립선이 있어. 나 정말 자다가도 깨겠더라고요. 남자 여자 다 막힐 게 따로 있고 선이 다 따로 있죠. 그러나 깊은 강, the hidden and innermost recess of the human body, human being, 인간 모든 존재는 남자나 여자나 그 누구나 여러분이요, 우리 속에 깊은 강이 있어요. 주님에게로 흘러가는 deep river, deep river. My home is over Jordan. 그 강을 건너 주님의 집으로 가는, 요단을 건너는 그 강, deep river. 그 강이 막히는 것이 오늘의 교회들과 오늘의 성도들이 지금 가장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한 urgent한 문제의 어려움이죠. 누가복음 8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말씀이 땅에 떨어져도 그 가시나무 엉쿨이 쌓이면 그
그 재물과 그 재리와 그 향락의 기운에 막혀서 온전하게 결실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기억하십시다. 주님의 뵙게 오는 것은 내 안에, 메말랐던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의 강이 흐르게 하소서 하고 온전하게 다 내려놓고 온전하게 오는 것이지, 내 속에 정욕을 쌓아놓은 채로 내 유익과 내가 원하는 바를 위해서 주님의 앞으로 나오는 것은 절대 생수의 강이 흐를 수가 없어요. 그건 이제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 문제 정리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저를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누구든지, 그 중엔 저와 여러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네, 여기 주님이 선포하신 게 목마르거든, If you are thirsty, 너희 중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Come and drink within me. 내게 와서 마셔라. 진리와 생수로 생명을 주는 물을 마셔라. 그것이 너희의 존재다. 그것이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길이란 말이죠. 목마른 거, 다른 말로 바꾸면 참 축복입니다. 한 사람이 크리스천으로 목마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다른 역설적인 의미로 보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요, 간교해서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의 목마름까지 빼앗아 갑니다. 아예 주의 생명의 물을 향한 목마름을 잊어버리게 만들어버려요. 다른 걸로 뒤집어 놔서 이 목마름을 채우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사탄은 우리에게서 그 목마름까지 빼앗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저 시편 42편 1편의 그 유명한 구절,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에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목마름 없어지면요, 더 이상 생수를 찾지 않습니다. 생수에 목마르지 않게 된 사람들이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막혀버리는 것이에요. 주님은 큰 목소리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는 말씀을 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너희가, 다시 말하면 목말라라. You have to be thirsty. 얼마든지 목말라야 된다. 그래서 내게로 와서 마시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10년, 15년 전 그 목마름 때문에 주님의 집에 와서 주님의 잔치에서 주님의 양식을 먹으면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찬송 한 구절 한 구절을 부르면서 영혼이 목말라서 눈물과 곁들여 그 목마름을 적시던 그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10년, 15년이 지난 지금 그런 목마름 가져본 지가 참 오래되지 않으셨나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 목마름, 그게 크리스천이고 그게 저와 여러분의 비잉이에요. 그런데 그게 없어져 버리면 도대체 우리는 누굽니까? 뭐하러 예배가 있고 뭐하러 크리스천들이 모이는 것입니까? 그거예요. 교인이라고 해서 다 주님의 생수에 언제나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사탄의 손에 빼앗기고 나면 목마름이 없어져 버린 소위 말하는 so-called Christian life, 그게 온 땅을, 온 가정을 병들게 하고 쪼개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 마틴 루터가 썼던 유명한 독일어의 묘사가 있습니다. 이 독일어 묘사로 게보르덴자인, 베르덴자인, 게보르덴자인, 베르덴자인, 이 음유를 붙여서 두 가지 말로 썼어요. 이걸 우리 말로 바꿔서 말하면 우리 한국말로도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된 자, 되어가는 자. 된장이 아니고 된 자. 다 됐다고, 난 이제 완성됐다고 된 자. 예. 이걸 가리켜서 게보르덴자인. 그러나 지금 되어가는 중이라고, 되어가는 자로서 자기를 보는 건 보르덴자인, 독일어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마틴 루터의 유명한 묘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 된 자라고 목마름이 다 끝나버린 사람들,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참 힘든 사람들이고 죄인들이에요. 그러나 지금도 이 생수가 계속 목말라서 이 생수를 찾아와서 마시고 그 생수로 되어가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에요. 그가 목사든 장로 직분자든 평신 다 똑같아요. 게보르덴 자인, 베르덴 자인. 키엘케골 같은 분은 그 말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사실상 크리스찬들이 죄를 짓는 것은 차라리 인간적이다. 그러나 그 죄에 그대로 막혀 있는 것은
절망적이다 그랬습니다. 인간적이다, 절망적이다. 우리도 크리스천으로서 때때로 주님 앞에 넘어집니다. 실수하고 죄 저지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너무 견딜 수 없어서 주님의 생수에 우리 몸을 맡기고 주의 생수로 마셔서 그것이 우리 속에 치유의 물이 되고 우리의 영혼을 다시 소생시켜 주어서 그래서 그 죄에 불구하고 용서함 받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자백하며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인간적이지만 소망이에요. 그런데 그 죄에 그대로 막혀있는 것은 절망적이라는 것입니다. 막힌 강, 막혀있는 강, 더 이상 내 속에 주님의 생수가 흐르지 않는 크리스천,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어떤 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목마름까지 잃어버린 그 문제를 그냥 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신방을 나가는 길에 얼핏 보니까 저 카페 쪽에 우리 교회 직원들이, 목사님들이 아닌 우리 교회에서 일하시는 직원들 한 7, 8분이 쭉 둘러앉았어서 커피를 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커피 향내에 끌려가지고 저도 갔죠. 그래서 나도 한 잔 달라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모처럼 담임 목사가 끼니까 처음엔 이러다가 무슨 이방인이라도 온 것처럼 그러다가 이제 마음이 편해지니까 막 웃고 얘기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편해져가지고 안 해야 될 말을 괜히 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안 하는 게 차라리 좋았는데 뭐라고 말을 했냐면 요새 내가 사는 게 아니라고, 다음 주일에는 워싱턴 DC에 횃불대회 인도하러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돌아오면 40일 대각성 기도회가 시작되고 그 다음 주간엔 또 30명이나 목사님들이 오셔서 멘토링 세미나를 인도해야 되고 내가 이 피곤해서 사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에 앉아있던 우리 웹 디자이너 써니 자매가 아주 발랄하고 센스가 움직이는 기가 막힌 처녀죠. 아직 시집은 못 갔지만 하여튼 그랬는데 옆에 그 말을 들으니 까르르 웃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당장 탁 이렇게 말, 목사님 그거 다 목사님이 벌려놓은 거 아니에요? 와, 그 다음 순간 서로 눈빛이 마주쳤다가 와! 하고 폭소가 터졌어요. 그래서 막 허리를 꺾고 발을 구르면서 웃었어요. 아주 일대 반격을 한 방 먹은 거죠. 아주 전곡을 찌른 말 아니에요? 아니 자기가 다 벌려놓고 왜 피곤하다고 그럽니까? 하는 그 말이죠. 두고두고 그 말을 생각할수록 얼마나 억울한지. 제가 지금 대반격을 준비하는 중에 있어요. 한 방 또 반격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한바탕 웃었지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아니 담임 목사 좋으라고 하는 일입니까? 담임 목사 좋자고 이거 벌리고 저거 벌리고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살 길인 것이죠. 생수의 강이 막혀버렸는데 그대로 두면 어떡하겠어요? 다시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담임 목사는 저 피곤하지 않아서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이요, 바로 여기서 20분만 올라가면 있는 크리스탈 처치에 참 우리 스스로 말하기는 괴로워도 그 슐러 패밀리, 로버트 슐러 패밀리 얼마나 미국을 지난 30년 동안 뒤흔들며 곳곳마다 도시마다 디 아우 파워를 통해서 말씀이 터져가지고 말씀의 강처럼 흐르게 하셨던 패밀리입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목마름이 지나가 버리고 배고픔이 지나가 버리고 그 엄청난 빌딩에 그 아들과 딸이 개입되면서 그 가족들이 쪼개지고 서로 불화하고 헤어지고 건물은 날아가 버리고 생수의 강이 막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민족과 한 가문, 믿음의 가문 속에서 아버지 때는 열심히 믿어도 자식 때 와서 생수의 강이 다 막혀버리면 오히려 주님이 징계하세요. 저 한국에 있는 그 패밀리의 신문에 떠오르는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을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힘있게 생각하면서 리마인드하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은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얼마나 유명한 암송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흐름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터져 들어오게 될 때 이 말씀은 마치 칼과 같이 우리의 관절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 마음의 생각을 뒤집어 놔서 막혔던 강이 흐르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생수에 그만큼 목말라야 되는 것이죠. 주의 말씀에 목말라야 되는 것은. 주님의 생수, 목마른 것은 축복입니다. 이번 기회에도 40일 대각성을 앞두고 하루 이틀 안 돼서 내게는 40일의 잔치를 주시나이다. 내가 한 번, 두 번 마시는 것으로 아니라 내가 40일을 주의 생수를 마시겠나이다. 목마름을 가질 때 우리 속에 주의 칼이, 주의 쟁기가, 주의 삽이 움직이면서 우리 속에 생수의 강이 다시 흐르게 하실 수 있도록 목마름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게 사실 진정한 기도예요. 더구나 주님은 여기서 이 생수의 강은 다시 말하면 39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의 강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The stream of the living water is the stream of Holy Spirit. 성령의 강이라고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 막혔던 강은 우리 속에, 우리 깊은 인너머스트에, 이 깊은 안쪽에 이 강이 막힌 것은 성령이라고 하는 강한 흐름이 있지 않고는 뚫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얼마나 믿음은 강력한 것인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To drink, to believe. 너희가 내게로 와서 마시면 그것이 너희가 믿는 것이다. 동격으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믿는 거예요? 믿는 거는 마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마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믿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같은 성령을 마시면 너희가 다 한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마시는 것이 믿는 것이에요. 간절하게 목마름을 가지고 믿기를 원하셨어요. 그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희 막힌 걸 뚫기를 원하시면 간절하게 마셔야 된다는 동격의 말씀을 주님께서 강렬하게 하신 것이죠. 믿어요? 마셔서 믿어요? 어느 정도 믿어요? 겨자씨 하나 정도 믿어도 큰 산이 들어서 바다로 옮기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큰 산하고 겨자씨 하나고 어떻게 동격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마셔서 주의 믿음으로 믿으면 너희 속에 생수의 강이 흐르며 큰 산까지 들어 바다로 처박아 놓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로마 황제 앞에 섰던 죄수 하나가 그 믿음 하나 가지니까 그 바울 사도 죄수였던 그의 믿음 하나가 로마 제국 전체를 뒤집어 놔버렸죠. 바로 이겁니다. 결국 터져야 돼요. 막힌 강을 뚫는 것은 생수의 강이 강력하게 흘러와서 막힌 것을 뚫어야죠. 터지게 해야죠. 저 미시시피 강에 강물이 흘러가지고 얼마나 저 루이지애나 일대를 흘러넘치게 했어요. 그거는 참 힘들고 안 좋은 일이지만 성령의 강이 우리 속에 흐르면요, 우리 속에 막혔던 거 다 터뜨리시죠. 터져나와야 돼요. 우리 속에 broken heart, 상한 심령들, 우리 속에 broken life, 망가진 인생들, 우리 속에 broken relationship, 우리 관계 다 깨져버려서 우리 인생을 생수의 강을 막아놓고 있어요. 우리 속에 broken vision, broken dream, 얼마나 깨진 게 많아요. 다 깨져가지고 얼키설키 마치 철골이 무너져서 강물을 막고 있듯이 우리의 흐르는 강을 막고 있어요. 이 속에 성령의 강이 흘러넘칠 때 터진다는 것이죠. 넘치게 하시고, 이 생수의 강이 꼭 성령의 강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이거 체험하는 것이 그게 크리스천을 살게 하는 길입니다.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에요. 어느 도시에서 집회를 인도하다가 마지막에 찬송을 좀 부르더라고요. 말씀을 쭉 전하고서 찬송을 부르자고.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지만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그 찬송을 마지막에 팀송으로 부르고 싶어서 다 같이 일어나서 부르자고 그랬어요. 그 피아니스트가 전주를 쳐줬는데 이게 그 G 메이저 원래 있는 악보로 쳐주진 않으시고 이분이 갑자기 누르는 게 C 메이저 키로 확 누르신 것 같아요. 얼마나 높이 쳐놓으셨는지 나중에 내 일생 소원, 나중에 거의 F 샵 G 키까지 올라간 늘 찬송,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올라가려 하는데 기왕 못 올라갈 바에 앞에 있던 분들이 눈물을 확 터뜨리시더라고요. 그거 가만 보니까 못 올라가서 억울해서 터뜨리는 눈물이 아니라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합니다, 내 일생 소원은 주께로 가기를 원하며 눈물이 터져나왔어. 눈물은 전염이에요. 눈물은 흐름이에요. 터져나오는데 그 주변이 확
눈물이 번지면서 주께로 가기를 더 원합니다. 여러분, 그 무엇이 우리를 막고 있든지 성령의 강만 흐르면 다 뚫어져요. 너희 속에, 너희 배에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어느 사업가 하시는 크리스천이 사업을 크게 펼쳤는데, 펼치면 펼칠수록 더 크게 펼쳤는데 너무 덩치가 커져가지고 바빠졌습니다. 예배를 빠지기 시작하다가 아예 예배에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상당히 오랜 동안 그분의 얼굴을 주의 예배 자리에서 볼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그분의 사업이 두 동강이 났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몽땅 망했답니다. 그 엄청난 사업이 다 망해버린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담임 목사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랬더니 마치 기다리고 있던 것처럼 막 불평과 원망을 털어놓으면서 이게 뭡니까? 내가 그래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날 이렇게 대하시는 겁니까?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마지막에 한 말이,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 겁니까? 대개는 이제 끝에 그렇게 하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겁니까? 목사님이 다 들으시고 이렇게 답변하셨답니다. 당신 사업이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종들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반격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교회도 떠나고 신앙도 떠나고 은혜의 강물도 떠난 당신에게 이런 일이 생기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오늘 이 38절에 있는 말씀처럼 생수의 강이에요. 우리의 옷도 명품도, 우리의 사교성도, 우리의 멋진 캐릭터도 아닙니다. 우리의 지성적인 것도 다 헛된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 파킹랏을 가리켜서 이런저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바인에 있는 베델교회 가면 거긴 뭐 브랜드 마크가 찍혀있는 차들이 줄비하게 서 있다고, 뭐 벤츠에, 뭐 BMW에, 무슨 뭐 벤틀리는 없죠. 무슨 차들, 그런 분들 말하는 분들 다 데려다가 한번 구경을 시켜야 되겠어요. 여기는 얼마든지 더 평범한 차들이 더 많습니다. 다시는 그런 소리 하려면 혼날 줄 알아요. 그래서 불러다가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브랜드 마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그 마크가 붙인 그 차에 타는 분들, 그 차 붙은 것 때문에 그분들이 결정됩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에게는 거기에 벤츠가 붙어있든 뭐가 붙어있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속에 흐르는 생수의 강이 있는가가 여부예요. 그 물이 흐르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절대로 이 교회는 사교성 있는 교회, 멋진 사람들의 동창회 같은 교회, 친교 모임, 아주 고상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교회, 주여 나 그런 교회 절대 목회하기 원치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도록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는 데는 관심이 없이 뒤에서 쓸데없는 소리나 이런저런 소리를 만들어가면서 함부로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역사 있어요? 절대로 아닙니다. 늘 우리 속에 목마름을 가지고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이 교회가 그 무엇을 하든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움직여 나가는 것이에요. 제가 파리 갔더니 그 파리 침례교회 유명한 화가가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예배 중간 사이에 방에 들어오셔서 제 초상화 대상을 그려주시겠다고. 근데 그분이 그려주신 걸 보고 제가 기가 차서 지금 사진에 나옵니다. 이걸 그려서 저한테 주면서 말씀하시는 게, 목사님은 눈빛이 아주 날카롭고 지성적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얼굴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눈빛입니다. 근데 제가 그걸 가져와서 집에서 또 한 번 들여다봤어요. 이 목사의 눈빛이 날카롭고 지성적이에요. 지성적인 거 좋아하네. 그 화가의 그 그림에 보인 제 눈빛 덮어버리고 싶더라고요. 그분의 눈에 이렇게 날카롭게 보였는가? no. 제 안에 흐르는 생수의 강 때문에 제 눈동자가 좀 성령으로 풀어지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누구든지 보면 온화하게 끌어들이는 여러분 눈빛이에요. 주여 그 화가의 눈에 다시 그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망가지는 소리니까 좋아하세요? 여러분은 어떠신데요? 지성 아니에요. Deep river, 성령의 강이
이번 교회 우리 속에, 온 베델 식구들 속에 Deep river. My home is over Jordan. 저 요단강을 건너, 깊은 강을 건너 주님의 나라, 목마름의 사모함으로 우리의 모습이 이제 온전히 변할 수 있도록 주여, Deep river. 미국의 대학생들이 부른 유명한 합창을 한 2분 동안 우리가 같이 한번 들으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Deep river, I want to cross over to the campground where all peace is existing. 참된 평화가 있는 평화의 강, 내 안에 흐르는, 주님 때문에 흐르는 생명과 진리의 강, Deep river, 그 강이 내 안에 흐르게 하소서. 주님의 생명의 강이 막힌 채 나머지 인생을 허걱허걱 질 끌듯이 마지못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모든 생명이 회복되고 모든 출렁거리는 삶의 운동력이 넘치고 잃어버렸던 기쁨과 막혔던 그 모든 것들이 뚫어 지나가는 Deep river in Christ, 예수 안에 있는 깊은 강으로 나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목마른 자들이 되어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